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께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움은,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마치 천둥 소리와 같고 번개가 치는 것 같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산을 흔드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신의 산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메워집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위엄을 깨닫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모습이 오늘 이 신의 산의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 신앙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눈앞에서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인생들입니다. 충격적으로 여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임재를 눈으로 목격할 때에 인생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볼 때 어찌 우리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산 위에서 들리는 번개 소리와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그리고 연기가 자신들에게 마치 몰려오듯이 산 아래로 내려오면 인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땅에 저절로 고개를 쳐박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광경이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할 정도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호소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 직접 오지 마십시오. 다가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에게 계명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기 위해서 다가오세요. 그런데 연약한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떠납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는, 그리고 숨어버리는 이러한 인생들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죠. 왜 인생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울까요? 왜 하나님을 피하려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지요. 에덴 동산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언제 두렵고 언제 도망하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죄책감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범한 어리석은 죄악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그랬겠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 애국 군대의 공포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모습들, 하나님께 원망했던 모습들, 마라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순간들이 순간순간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겠노라.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겠노라. 하나님 말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면서 소리 높여 원망하고 그랬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때 죄책감에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가요?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고 거부해서 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도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을 모두 내려놓게 되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나고 죄가 떠오를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죄를 깨닫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내가 의롭다 자랑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앞에 내 두려움이 깨달을 때 죄를 끊어내야 사는 길입니다. 죄를 떠나는 결단이 은혜 얻는 삶의 시작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악들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의 시간이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를 끊어내고 중단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대면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인식을 새롭게 하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다. 공포스러운 분이 아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생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크신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연약한 인생들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평안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바라보자, 동행하자 선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두려워 떨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와 번개를 치고 나팔 소리와 산이 연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한 곳으로 모세는 담대히 걸어갑니다. 모세가 걸어간 그 길은 하나님이 계신 흑암입니다. 여기 흑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펠이라는 말입니다. 어둑어둑한 짙은 구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칠흑 같은 암흑이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모세와 같이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어두운 길입니다. 때로는 좁은 길입니다. 나아갈 때 여기저기 부딪히고 힘들고 상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흑암 같은 곳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갑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흑암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요. 삶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함께 교제하자, 동행하자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함이다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임하고 말하고 너희에게 스스로 보인 이것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에요. 창조자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입니다. 권능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성도들입니다. 친히 여러분과 동행하자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라 하십니다. 음성을 듣고 신비로운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여러분과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자 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어찌 우리가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어찌 우리가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굳어진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십시오.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 그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과 동행하겠노라, 교제하겠노라,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만나고 듣고 경험했으니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거부해라 하십니다. 돌도 다듬지 말고 정으로 깎지도 말라.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임재의 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생활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는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우리 생수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세운 성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또한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고요, 사랑의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은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관원들 앞에서 잡혔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삶이지요. 유대 종교인들은 생명의 위협과 협박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신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살아가는 성도, 이들은 종교인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식과 가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아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고되다고 어떻게 예수 사랑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임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외하는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생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도와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삶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